속도 겉과 같이.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훈. 요즘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가훈이라는 거 많이 있으셨죠? 그래서 학교에서 각자의 집에 가훈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같으면 나름대로 특색 있는 가훈이 있었을 거예요. 특색 있는 가훈 많이 눈에 띕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화롭다. 뭐 그런 가훈도 본 것 같고요. 재미있는 가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친구들이 발표하던 각각의 집의 가훈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면성실, 부모 공경, 나라 사랑, 자식 사랑, 뭐 이런 가훈들. 교회 다니는 가정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가훈도 있었고요. 이런 간단한 단어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 가훈은 좀 길었습니다. 짧은 단어가 아니라 길었어요. 가훈이 뭐였냐면 속도 겉과 같이, 남도 나와 같이, 끝도 처음 같이. 여기까지입니다. 속도 겉과 같이, 남도 나와 같이, 끝도 처음 같이. 그래서 각자 자기 집의 가훈을 발표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짧게 간단하게 하는데 저는 너무 길고 또 제 것만 길어서 남들하고 달라서 좀 멋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거 좋다면서 칭찬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칭찬받을 게 아니라 가훈을 만드신 저희 아버지 칭찬이었겠죠. 그래서 새삼 그때 그 가훈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가훈이 상당히 성경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성경과 가깝게 지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지으셔서 그랬는지 성경적이에요. 특히 맨 첫 단락인 속도 겉과 같이, 이 말은 딱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권합니다. 식사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려고 예수님한테 따져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가득 찬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고 또 속으로 손 씻지 않으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 다 아셨을 거예요. 다 알고 이 사람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런 외식적인 사람을 경계하셨는데 오늘은 다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식사 요청에 응하시면서 교제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좀 적대적인 바리새인의 식사 요청에 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손을 씻지 않으시는 장면도 일부러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훈하십니다. 너희들은 겉만 깨끗이 하냐? 너는 겉모습만 가다듬고 손 씻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냐? 속마음도 겉모습처럼 가꾸어라. 이런 교훈을 하시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속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결국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겉만 깨끗하면 안 됩니다. 겉만 깨끗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라.
바리새인은 겉만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손 씻으라고 하고 있고요. 형식만 갖추려고 해요. 율법 조항에만 얽매여 있고 이렇게 겉모습만 가다듬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욕심이 가득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44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에겐 화가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화가 있을 거다 라면서 책망하시는 중이에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데 이 평토장한 무덤이 무엇이냐? 무덤인지 모르게 그냥 평지처럼 꾸며놓은 무덤이다, 이거입니다. 무덤은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긋하게 산처럼 세워놓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평지처럼 만들어 놓은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덤인지 모르고 막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평평하게 꾸며 놓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꽃도 심고 그 위에 더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꽃 심고 그렇게 꾸며놓은 평지처럼 만들어 놓아서 그 밑에 무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듯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이 속마음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의 말만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겉만 가꾸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겉만 깨끗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가꾸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알맹이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겉만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내용을 중요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맹이, 속 중심, 마음, 영혼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겉을 감싸는 것들만 신경 쓰다가 정작 내용물을 잃어버리면, 즉 알맹이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그때 그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반지를 넣은 케이스가 겉이 아주 벨벳 소재로 되어 있고 아주 화려하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울지라도 정작 그 안에 들어갈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케이스가 그것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빈 케이스를 열면서 남자가 프로포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스꽝스러워지겠죠. 반면에 그 반지 자체를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고 정말 튼튼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도 잘 해주고 사후 관리도 잘 해주는 회사는, 그런 회사는 포장지도 고급스럽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냥 그 같은 종이로 만든 포장지, 그런 케이스라도, 그런 쇼핑백이라도 명품은 그 쇼핑백 가격만도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이게 다 중요한 알맹이가 이 껍데기의 가치까지 끌어올려주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알맹이가 고급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앙심을 둘러싼 이 껍데기도 고급스럽게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가치를 올려주실 거예요. 즉 육적인 것들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고급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부유하게 해주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껍데기인 이 육신만 줬다가 삶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알맹이인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육신은, 이 세상 것들은 결국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반지 없는 케이스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만 신경 쓰느라고 그 내용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형식들 결국 다 헛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을 더욱더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보다 뭔가 받을 축복에만 신경 쓰고 이 세상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것도 알맹이보다 껍데기만 신경 쓰는 것이 됩니다.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가 되는 거예요. 받을 축복에만 신경 쓰는 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마음을 더욱더 가꾸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알맹이를 더욱더 가꾸어서, 속마음을 더욱더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는 겉모습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신경 쓴 것처럼 손 씻는 거 중요하죠. 손 씻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위생상의 이유로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생상의 이유로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 위생 문제는 둘째 문제였고요. 율법에 의거해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따지려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집착한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중요시하여 형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꾸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만 깨끗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속도 깨끗해야 합니다. 속도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4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속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잘 관리해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허투루 나쁜 생각 속마음으로 가지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속마음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있을지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들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실적, 스펙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속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만 그럴 뿐 결국은 그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마치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게 되어요. 그리고 양심을 속이더라도 나 혼자만 눈 딱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망각하고 그냥 나만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되지 뭐 눈 딱 감고 하자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생각, 나만 알고 있는 이 부끄러운 내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 왕의 후임을 뽑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서는 그가 정말 왕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을 보니까 정말 왕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점 찍은 왕감은 막내 다윗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의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겉모습을 보아서는 도대체 어딜 봐서 저 다윗이 왕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윗의 속마음을 모르죠.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거짓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후대에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뜻하는 메시아라는 단어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알맹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간언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에게 충고를 해줘요. 심지어 좀 버릇없어 보이게 다윗에게 호통을 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그 나쁜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면서 거의 호통을 치는데 다윗은 그 말을 그 아랫사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듣고 겸손히 회개를 하였어요. 지금 상황이 다윗은 세상에서는 왕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태였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 죽게 만든 것도 세상적으로 법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고 비난하고 있지도 않아요. 설령 알아도 감히 비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감히 왕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걸 비난을 합니까? 그런데도 심지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까지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아무도 지금 다윗에게 감히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과 그 드러나지 않은 모든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그 죄와 함께 다윗이 속마음에 가졌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윗을 택하셨고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높여주셨으며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주시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내 속에 어떠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는지도 다 아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 내 딱한 사정도 다 아시지만,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지만 부끄러운 마음, 잘못된 마음, 죄악된 생각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조금이라도 더 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약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가다듬으며 나아가시기를, 속도 깨끗하게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도 깨끗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속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1절 말씀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릇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릇 속에 있는 재물들, 즉 각각의 재산으로 구제하라,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속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구제하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제하라,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지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속과 겉 모두 깨끗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속이 깨끗해지면 속도 깨끗해지지만 겉도 따라서 모두 다 깨끗해지게 마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겉이 깨끗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본능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겉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안 그래도 겉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깨끗한 보석을,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케이스도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런 건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일부러 겉모습을 더럽게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 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관리를 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서 겉모습이 더 멋지고 빛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겉도 깨끗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속 중심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우리의 겉모습도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속마음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겉모습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악독한 마음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은 계속 책망받게 됩니다.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도 중요하지만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겉모습도 중요해요. 형식도 행하고 사랑의 마음도 버리지 말라. 분명히 형식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형식만 행하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거거든요. 형식을 완전히 버리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맹이, 즉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빼놓고 형식만 챙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형식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형식만 챙기면 사랑의 마음을 함께 챙기기가 어렵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형식도 챙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챙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안 시켜도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지키게 될 것이고요.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굳이 율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를 드리게 마련입니다. 굳이 안 시켜도 구제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진정으로 있으면은 굳이 안 시켜도 율법을 지키게 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구제, 그거 자랑하려고 나 이만큼 구제했다 이거 드러내려고 억지로 내키지 않는 재산을 긁어 모아서 구제하고 11조 내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사실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쉽게 율법의 내용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속 중심이 깨끗하면 겉 형식도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모습을 관리해 주십니다. 건강과 부요와 평화의 복으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속 중심 관리를 잘 하여 속과 겉과 다 같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속 중심을 잘 관리할 때 겉도 충분히 깨끗해지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그 속은 사랑이 가득하고 겉은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죠. 이 빛과 소금은 동시에 나타나는 열매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먼저 빛이 되면 소금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소금은 속에서 맛을 낸다면 빛은 겉을 빛나게 해서 멋을 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빛은 멋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리스도의 맛을 낸다면 우리의 육신과 삶을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멋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날 때 겉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나서 멋진 삶이 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속도 겉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겉만 깨끗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도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속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